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라는 한자성 아시죠? 이 부전자전은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치고 또 자녀는 또 자녀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최근에 9월 16일 날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아주 거부가 된 빌 게이츠. 아버지 이름도 빌 게이츠, 아들 이름도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빌 게이츠 시니어고 아들은 빌 게이츠 주니어인데요. 이 두 사람이 말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아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전자전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들 빌 게이츠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되려는 모든 것을 전해주었다. 그래서는 자기는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장례식에서 나는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 부전자전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전자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내 부모가 나에게 보여줬던 말씨나 행동이나 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생각, 그것을 닮고 싶다 했을 때 그는 긍정적인 영향력이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닮기 싫은 것도 있어요. 아버지의 말투나 아버지가 내게 보이는 행동들 절대로 닮기 싫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정하는 방법들이 난 닮기 싫어. 이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마음속에 심리적 작용이 일어날 때는 동일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의식이 아닌 내 의식 뒤에 있는 무의식이 이것을 나도 모르게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닮기 싫은데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동일시를 보여주려면 자녀가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내가 자녀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부정적인 요소가 누구를 닮았느냐? 옆집 아저씨를 닮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사는 아빠를 닮았고요. 그리고 엄마를 닮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나의 부모를 닮아가는 그 부정적인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정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에 시편 37편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가는 것이 개역 성경의 말씀이라면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돈 안 벌면 못 살잖아. 농사 안 지으면 못 살잖아. 내 남편이 지금 실직 위기에 있는데 뭘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면 짐승과 같이 먹는 것만 있으며 침을 흘리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좀 알고 또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다움을 누리고 사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내 인생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거나 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서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와요. 마귀가 무엇을 첫 번째 시험합니까? 여기에 있는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어 봐라 라고 시험을 줍니다. 광야의 특징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고파서 먹는 것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내가 떡으로 돌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 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의 영어 표현이 두토라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듭 말씀하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을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가지의 설교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 핵심이 바로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빼고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과 그리고 모든 학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저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고와 그가 하는 모든 삶의 패턴은 왕궁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세의 그 왕궁 생활의 체질을 쫙 빼는 방법, 다이어트를 시키는 방법으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그를 놓고 사용하셨어요. 그곳은 권위를 보일 이유도 없고요. 왕궁 생활에서 배웠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며 무슨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소위 말하는 왕궁 생활의 기름때를 쫙 빼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시면서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가 경험했던 소위 말하는 80년의 이 광야 생활은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 아닌 짐승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목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년 후가 어떻게 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광야 속에서 모세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광야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물질이, 그 어떤 먹을거리가, 그 어떤 장소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게 한 것, 나를 인간다움으로 만들어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음악을 듣고 미술을 감상하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존재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머리와 내 가슴을 저미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의 핵심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부전자전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빼앗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딴판으로 삶을 살아가는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겠죠. 복음이 또 있어요. 이 복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아도 진정으로 내가 누려야 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저 천국인데, 저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진정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2000년의 사건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녹아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의미들을 깨달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나안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다리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득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언제 나타날까, 언제 들어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오늘 당장이라도 들여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이 되는 테스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모든 펼쳐지는 모든 일들, 코로나19가 사라져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사람다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고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데에 40년이 걸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요, 제일 먼저 총 잡는 게 아니고 군복을 입히고 하는 일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은 차렷 열중샷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기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군대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군대에는 명령과 복종, 우리말로 순화하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때를 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제식훈련이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식훈련을 아무 생각 없이 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훈련시켰던 그 모습이 꼭 제식훈련 같습니다. 토를 달면 토 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토 달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등장을 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 중에서 제일 기쁜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들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서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진리가 나의 인생을 에워싸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을 주죠.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이 오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모세가 40년 광야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유언처럼 남겨야 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 그것이 일맥상통한데요. 그 첫 번째,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평안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하루가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떤 분은 평생토록 그것이 원수처럼 남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 마음을 흔드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전쟁에 시달렸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다툼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유혹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후면 더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적금 통장이 탁 열리는 그 순간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면은 내 인생의 팔자를 확 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 인생 펼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다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에서 오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은 무엇을 근거해서 하는 걸까요? 찬송은 여러분의 기분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내가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장례를 맞이해도 결혼식을 맞이해도 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진정한 찬송에 회복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 더 크고 놀라울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찬송은 말씀을 근거한 찬송이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나를 행복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것, 그게 나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건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가진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실 때에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선포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그 여호와, 그분은 이 코로나19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살아보니까 40년 동안 제일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옷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런 복을 누렸고요. 또 여러분들 등산을 가고 먼 거리를 걸을 때 제일 아픈 데가 어디입니까? 발바닥이죠. 발바닥 이게 아프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런데 이 발바닥이 아픈, 발이 부르트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생각만 해도 이것은 정말 은혜고 이것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에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 남자분인데 그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요. 교회에 이제 기사로 들어왔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사로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차에 타고 내릴 때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너무 우울함이 가득해가지고. 그 우울증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 필사를 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붓글씨로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붓글씨로 성경을 한 권을 쓰고 두 권을 쓰고 세 권을 쓰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정의 딸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일진이었어요. 딸이 일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거의 태학 위기까지 갔던 애인데 걔가 천선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우리 아이를 가질 때 산후 오잖아요. 이 산후 우울증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필사였어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니까 산후 우울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은혜를 누리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자꾸만 세상 것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중심으로 놓아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는 형통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뭐냐?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 우리 암송 많이 하잖아요. 암송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쌓이면 결국 나에게 형통의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붙들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